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경험케 하시되 성령을 하게 하옵시며 또한 저희들 또한 성령으로 듣도록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시험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시험 받아요? 점수가 좋습니까? 잘 나옵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을 다 막이라고 그랬어. 막. 왜? 그냥 시험치기 막으니까. 그냥 시험. 그래서 농담으로 화이트 막이라고 하얀 막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시험에 안 빠지는 생활이 잘하는 생활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시험에 잘 들죠. 너무나 시험에 잘 드는 것은 내 의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삼았으면 그 의가 기준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의를 먼저 내세우고 내 의가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또 요한 또 상충되고 반대되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보라 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에 관해서 시험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아무리도 받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조물주 하나님이 이 인간들, 신조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겠어요? 그걸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큼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셨어요. 뭐예요? 11조에서 시험해보라. 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찬스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뭘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는다 할 때는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템테이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해보라 할 때는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합격하면은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 있는 그 상태 끝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테스트가 또 있죠. 마귀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듯이 테스트가 아니고 템트하는 겁니다.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빠지면은 손해가 되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현상 유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테스트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좋은 것으로 자꾸 주어지지만은 마귀의 테스트에 빠지면 망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좋아지지만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해도 있는 그 상태 유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곧 그 테스트는 성도를 테스트하여 성도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고 강렬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그 믿음에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성장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테스트이고 마귀의 테스트는 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테스트는 타락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점점 좋은 것을 주시고 직분도 점점 강하게 믿음도 더 스트롱하게 정말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훈련시키시는 성경 말씀하기를 정말 그 시험을 당하는 처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 가지 아니하시고 피한 길을 내사 우리가 너희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어린아이 능력은 국민학교 어린아이 능력이 있죠. 그 능력에 맞추듯이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결국 그 시험은 우리의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보다 성숙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도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시련하며 오는 불시험을 예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판단하고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모르고 테스트가 오면은 지나가서 보니까 아차 이거 내가 테스트에 실패했는데 성공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지나간 다음에 아차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는 물론 육체적이고도 영적이고도 고난 또 시련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명의 위기까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과정을 이기고 믿음을 사용하여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험을 테스트하고 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임하고 능력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급과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간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생명의 위협도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슬퍼하지 말아라. 낙담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아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험했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함으로써 내가 지시한 것은 네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00살이 돼서 낳은 아들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 시험이 왔을 때 당황하지도 아니하였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내가 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아들을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서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하고 불렀겠습니까? 패스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를 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 믿음을 모시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또 대표적인 시험이 있죠. 욥이 있죠. 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던 자였습니다. 자식들도 많았고 엄청난 재산도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살아났는데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서 자식들이 한두 명이 다 같은 날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이 엉망되는 그런 병 중에서 괴로워하는 중에서도 그는 인내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복이 또 따라왔죠. 갑절의 복을 얻어서 갑절의 부를 누리며 사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과 정혼하여 이제 시집가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아들을 뵐 수 있을 텐데 그 아들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했을 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기가 따라오죠. 이 테스트는 왜? 정혼한 사이이고 애를 가지면 이건 뭐 돌로 맞아 죽죠. 당연히 죽어야 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으로 애를 잉태하게 되고 이 지구상에 살면서 참으로 지금까지 영화를 누리며 사는 마리아가 된 겁니다. 얼마나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뵌 그 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립니까? 캐톨릭에서는 엄청나죠, 그죠? 주님께 기도해서 안 될 때는 엄마한테 기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아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라고 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캐톨릭에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의 어머니 죄도 없고 죽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승천했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어쨌거나 마리아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받아들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에게는 나를 테스트해보라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테스트해보라. 그것이 바로 11조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심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를 테스트해보라 하셨어요. 11조를 함으로써 내 곳간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운영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너가 붙지 않다 보라 넘치도록 부어줄 거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지 아니하면서 저주받는다, 야단맞는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11조를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복을 줄 것인가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은 뭔가 하나 찍으면은 AI가 판단되어 있어서 그 주제를 자꾸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서 왜 저 양반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궁금한 거예요. 11조는 구약에서 끝났고 신약은 11조 하라는 말씀이 없다. 그래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럼 11조 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신약에? 11조 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11조 하라는 말도 없죠. 근데 실상은 성경은 11조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11조를 하는구나. 그러니 11조를 하되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황으로 가는 목사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왜? 그건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한 것이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신약이 시작되기 전이요 구약의 끝자락인데 구약의 끝자락에 하신 말씀이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폐해버렸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정남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친정의 목사인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신약 사복음서가 이방인들에게 하신 소리입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호는 율법을 막 강요하는 말씀이었어요. 황금률도 그렇고 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지키지 말아야지. 말씀 지켜 보이죠. 뭘 지켜요? 들을 게 뭐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다.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왜 오늘날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식과 신앙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지식은 신앙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거라면 그 지식을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요 역사학자요 나는 역사학자로 신앙을 가지고 역사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정반한다고 하는데 예수의 부활도 부인해버리고 동정녀 탄생도 부인해버리고 다 부인해버리면서 자기는 모태신앙이요 신앙인이라 가지고 얘기하니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요즘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설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다 한다면 그건 유대교를 하고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도 살아역사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아무래도 큰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목사를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면 교묘하게 바꾸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1조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스스로 테스트하라고 하셨고 테스트하는 자에게 11조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않나 보라 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시험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시험은 죄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그 근위에 도전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본인이 도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마귀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피조물의 도전을 받거나 도전을 용납지 않습니다.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하기를 구약 때 있던 그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기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죄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얼마나 수만 명이 물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들에게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수백만이 되는 자들에게 식탁을 차리랴, 물을 주랴, 음식을 우리에게 주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시험하는 자들은 그렇게 보응을 받고 죽을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안타까운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재산을 팔아서 다 그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헌금하고 해서 돈을 모아서 구제하며 펼쳐나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받고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집을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일부는 떼고 드린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하여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고 우리는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따르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은 어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사의 감사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이간하는 자요, 사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말은 곧 분리시키다, 이간시키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간을 시켜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은 어떤 겁니까? 결국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